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로 하루의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새벽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보다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학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또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속히 폐지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35절 말씀 구약성경 1137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모든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려 떠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심판 속에서 발견하는 은혜, 심판 속에서 발견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레미야 50장부터 시작된 바벨론 심판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50장 45절과 4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을 보니까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의 상징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을 보니까 바벨론은 타작마당 같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타작마당은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할 때 쓰이는 장소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농부가 타작마당의 곡식을 밟는 것처럼 새로운 군대가 바벨론을 타작하듯이 짓밟을 때가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강대국의 땅을 모두 다 황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민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바벨론이란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 역사는 이 바벨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인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을 거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역사에서 나라들의 정복 전쟁에 대한 평가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오랫동안 통치를 하면 더 강한 나라가 등장을 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한 상대가 나타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떤 힘의 논리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있었죠.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과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31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38절입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이 구절을 통해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유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바벨론은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부분을 눈에 보이는 힘의 논리로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작용되고 있는 관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과학적인 것이 입증이 되면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힘의 논리, 재정의 논리, 그런 것을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눈에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매일 문자로 확진자 수를 받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은 오히려 과학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가장 쉽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설명하기도 어렵고 자신도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서 오히려 믿기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존재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 안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아픔을 느끼고 심하면 병원까지 가야 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자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한 드러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돌아올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사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우상숭배가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나라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바벨론이란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주민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 바벨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었고 우상을 섬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바벨론의 그 백성들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돈과 명예와 학벌 등을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는 어떤 기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온 자리가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매일 보내는 일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무너진 삶의 영역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고 빠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고 은혜의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속히 폐지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나라와 또한 우리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많은 것이 반복되어진 일상 같고 하나님 정말 소망이 없는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간적인 세상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하나님,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더 이상 확진자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고 빠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 일상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안전하고 또 마음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속히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단의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 국민의 행복한 나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